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얼마나 유명한지 찬양까지 우리가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전종혁 전사님 같으면 다 불러드릴 텐데 제가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하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구원과 소망의 그런 메시지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멘 하면서 이 한 말씀을 붙잡고 막 굉장히 위로와 또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그 신앙의 연륜이 되었다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또 이 본문의 전후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지만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밤에 이 말씀이 확실한 그런 그 지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에 따라, 또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또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기쁨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얼마나 기쁜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고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여기서 기쁨이 그런 표현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서 막 감격하신다, 그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실 텐데 중간에 우리가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당하고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징계의 막대기로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형벌이 무엇이고, 그럼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였는지 살펴보려면 이 스바냐서의 그 시대적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지만 아하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혼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야 아들이었더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 그렇게 지목하여 부름을 받은 그 시기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시기로서 이제 코앞에 앞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스바랴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4대 손까지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왕족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정말 선한 왕이죠.
그가 남유다의 팽배해 있던 그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그래서 그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 남유다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절대절명의 멸망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든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유다를 존속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종교 개혁과 여러 가지 선한 그런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4대 손인 스바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쳤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유다의 가장 치욕적인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사후에 13살 만에 13세의 왕이 된 누구죠? 가장 악한 왕. 무르 시작하고 새로 끝나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돼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다시 그 우상 숭배의 그 제단들을 다시 쌓고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또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인신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므낫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씻어 엎음처럼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씻어 엎어버리겠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죄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말 모든 무죄한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을 가득 차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악한 왕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히스기야의 조언을 해줬던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서 반토막이 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의 백성의 게임에 빠져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악행과 강포와 포악이 가득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래서 스바냐의 아버지가 스바냐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스바냐. 이것을 원어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므낫세에게 잘못 걸리면 왕족이기 때문에 끄떡하면 어떻게 해요?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 이 아이를 숨겨주세요. 저 악한 왕으로부터서 보호해 주세요 라고 스바냐라고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 사후에 그의 아들 아몬 왕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도저히 55년간 참았는데 이제 더 악한 왕이 일어섰으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신하들이 신복들이 왕궁에서 아몬 왕을 죽여요. 그런데 그 아몬 왕을 죽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는 또 처절하게 그 신하들을 다 찾아서 죽여버리고 8살밖에 안 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맞아요.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서 요시야는 언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언제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킬지 절대절명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그 함께 남유다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다. 남유다에서 최고로 꼽히는 다윗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꼽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종교 개혁들을 단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선한 왕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바냐가 통탄하면서 외치죠. 스바냐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약한 그 성읍, 화 있을진저.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 아주 예루살렘이라고 불러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 성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 이러면서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에서 일어난 개혁은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스바냐 1장과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상태를 보면 여전히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또 그마림이라는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태워 인신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패역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시야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얼마나 부패했는지 3장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백성의 리더들은 사자처럼 약탈과 탐욕이 가득 찼고 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그 먹던 것을 남겨두지도 않는 이리떼 같다. 아예 정의와 공의는 실현할 그런 가치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뇌물을 받는 도적대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상과 또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백성들을 깨워야 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그들은 간사하고 경솔하다. 그 메시지에 아예 건질 게 하나도 없다. 아예 먹을 것을 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이 없는 시대에 평안하다. 아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잘 되고 잘 먹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아주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성소가 기가 막힌 우상 숭배의 그런 성소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57년간 그런 학정 밑에서 지켜보고는 백성들이 이를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은혜로 해, 대충 해, 덮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아예 술찌꺼기까지 내려앉아서 복지부동하는 그들,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섬기는 척 제사 지내고, 또 마음으로는 무엇이 주인이에요? 바알이 주인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들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은 눈꼽만치도 없고, 아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냐, 심판받아 마땅할 일들을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목회자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지도자들, 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성도들, 그런 그 상처 때문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도 없이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예배의 수종자니까, 내가 찬양대원이니까, 아니 오늘 순장반 종강인데 그래도 순장반 바로 갈 수는 없고 그래도 명색이 순장인데 예배는 드렸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은 없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등불로 두루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부패한 지도자들, 어떻게 타락한 목회자들 그렇게 놔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고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 예민하게, 아예 날카롭게, 아주 섬세하고 아주 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를 간과하지 않고 리더들의 타락과 부패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을 딱 드실 때는 누구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리더부터, 백성의 부패한 리더부터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스바냐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닥치면 용사라도 피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거 보면 항상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날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전혀 소망이 없는 한낮에도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심판하신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먼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찾아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실현됐죠. 바로 요시아의 아들, 그 아들 때에서 가장 그 남유다의 심판을 당한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 뽑히기 전에 자신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방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을 예정했는데 어디서부터서 심판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그런 전쟁의 그런 설계도까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어디서부터 쳐들어온다고? 처음에 어문에서. 어문은 물고기 어자에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바로 북쪽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해산물이 들어오는 북쪽에 나오는 길, 지금 현재 다메섹 문으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어문 안쪽에는 예루살렘이 2구역 붙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근처에 작은 산들, 낮은 구름, 그곳에 막데스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 주민의 큰 슬픔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누구를 칠 것이며 어디로부터서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까지 세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이런 전략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략, 너를 칠 계획, 전략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걸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런 전략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쳐들어갈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제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므낫세 때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내가 남유다를 씻어 엎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엎지 않았죠. 근데 요시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제발 회개해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몇십 년을 유보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제 멋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먹고 살고 그것만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는 너희들아, 다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여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도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내가 심판하기 싫으니까 제발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나라. 우리가 샘플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나서를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포악을 저지르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성의 없이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하니까 왕으로부터서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의 멸망을 시키지 않고 멸망을 유보시킵니다. 그 이후에 160년 후에 니느웨가 진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세대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고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에도 숨김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숨김을 얻는 사람은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여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제가 한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겸손한 척, 속은 아니면서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저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할 때 나를 뽑는 교회는 정말 수지 맞은 거지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막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막 겉으로는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까? 하나님 말씀한 겸손이 이게 아니라 그래요. 겸손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겸손이다.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이 겸손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 그날에 숨김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3장 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자들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바로 이 날이 누구죠? 심판의 날, 그날,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아주 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은 그날은 환희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시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자들로 내가 너희를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또한 인정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바라며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70년 후 다시 고토로 돌아왔지만 수룹바벨 성전이 이후에 AD 1년에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죠?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머물고 있습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에 다시 이렇게 선지서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가랴서, 에스겔서, 또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바로 1900년 동안 이방 땅을 헤매다가 1948년도에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고토가 회복되고 독립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우상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 해교도가 있는 그런 우상의 돈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날이 되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맺죠.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자정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할 때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많은 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그 말씀, 바로 여호와의 산마,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 성읍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자정하실 것이다 라는 성전의 설계도가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은 기쁨과 축제의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추수들을 다 걷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열방이 다 추수돼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해년마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 유다에 있는 모든 속과 만군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성물이 돼서 그곳이 여호와께 성결이다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도성이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더뎌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되면 한날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그 사단이 세운 모든 성들은 한날 한시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빰빠라밤 빠바빠빰빠밤 나팔 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그리고 우리의 비참하고 비굴하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가 피로감이 크잖아요. 이런 비굴한 인생들이 운명이 역전되어 명성과 칭찬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그날을 인내로써 참아내라 라는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고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마음이 외로워지고 강팍해지고 가난한 성도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이 시대에 우리도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려주시지 않고 하도 내리지 않은 그런 나쁜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겸손한 자, 그런 자가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운명이 역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